시편 136편 1절과 그리고 26절에 있는 두 말씀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죠?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광고 드린 대로 넷째 주일 23일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의 달,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가 더 깊은 감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표 가운데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깊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에 감사가 나와야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성도들의 감사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는 미성숙이냐 판가름을 하게 되는 잣대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깊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또 그 성숙한 만큼 그 미래는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감사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선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예의 범절로 가르치는 감사가 기독교의 감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실천할 때에 그의 삶은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가 큰데 감사가 없을 때에 감사를 소홀히 할 때에 그의 미래는 추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시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기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을 선택함으로 미래가 아름답지만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나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감사는 영원한 천국의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기술을 터득해서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래를 맞이해야 돼요. 감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양이에요. 우리가 뭘 심을 때 토양이 좋아야 좋은 수확을 얻는 것처럼 그 좋은 토양은, 내 인생의 좋은 토양은 내가 감사하는 삶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는 감사가 다가오는 미래를, 다가오는 새해를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11월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노래로 다 가득 차여 있습니다. 1절, 2절, 1절과 마지막 절을 오늘 읽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은 그 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모든 생물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어서 온 세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나라는 작지만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를 통해서 계시해서 나타내서 온 세계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온 세계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해가시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이분에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무신론자들은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감사하단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요. 뭐 땡큐 땡큐 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감사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감사가 뭐냐? 감사한 마음이 느끼는 감정을 감사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를 하는. 근데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 이런 자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들의 감사한 거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되어서 지켰는데 세월이 지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추수감사절 가까우면 모든 이 방송 매체들이 말이죠,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진짜 감사의 대상이 없이 그냥 감사의 무드로 무엇인가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사의 무드만 만들어요. 빈 감사의 메아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대상도 없어요. 그냥 감사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지도 못해요.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 그 감사의 대상은 무엇에 감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그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나를 출세시켜서 감사하지. 좋은 학교 들어가서 감사하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지 몰라요. 감사하죠. 왜 감사해? 나 출세시켜서 감사하지. 감사하지. 왜 감사해? 나 취직시켜줘서 감사하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묻지 않고 그들의 강조점은 무엇이 감사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이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형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도, 물질주의자들도,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채 추수감사 주일을 그 감사절의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만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 그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감사의 감정을 원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감정이 감사가,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감사를 해요. 별들을 보고 감사하고, 저 태양신을 믿는 그들은 태양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태양 위에 계시고 태양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태양 붙잡고 감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만 감사의 대상이 없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말입니까? 감사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감사해. 누구한테 감사해?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감사할 일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감사해야,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감사해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대상 없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소리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인 거죠.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위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아버지를 안다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영원한 감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혹시 뺏길까 봐서 겁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달라고 할까 봐서 겁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 절대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들도 말했죠.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 것 뺏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빠뜨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것을 뺏어가겠어요? 우리 것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것을 또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심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도 더 주실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는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건 감사할 필요가 없어, 이건 내가 노력해서 취한 거야, 감사할 필요 없어, 이래도 되느냔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8장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는데 앞으로 나에게 필요할 모든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느냐? 왜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걸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 하찮은 것들 왜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취했다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했다고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어디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안 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관찰해요.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가 아니고 모든 상황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일하시고 좋은 열매를 향해서 작업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도 받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젊은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믿음도 좋은데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죽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사로처럼 무덤에 묻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무덤에서 살려주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자하심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 되시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참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짜고 참기름을 짜서 기름 한 방울 만드는 것처럼 얻어지는 감사가 기독교의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강물의 홍수처럼 넘쳐 흘러야 돼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그의 선하심을 알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감사가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셔야 되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공급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넘쳐 흘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말, 운이 좋았어, 이 말입니다. 재수가 있었어,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운이 좋았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런 말이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네? 그런 말 하지 마.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는 운이 없어요, 여러분. 운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간섭하고 계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기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말이죠. 죽어도 하나님 손 떼지 않아요. 가서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고백이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은혜 받으려고 감사헌금 내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헌금도 하고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와 마귀를 구별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마귀와 성도의 특징. 마귀는 신학을 압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성경 다 압니다. 구절을 다 암송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도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머지않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지는 않아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차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기술을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쥐어 짜내는 감사 말고 그저 넘쳐 흐르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감사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